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 그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송을 드립시다.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 말씀은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해하려고 모의하는 사람들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제64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의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오늘 시편은 어떤 상황에서 쓴 시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요. 본문의 내용상 아마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악을 꾀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다는 사실을 알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중에 쓴 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 반역을 행한 압살롬은 굉장히 치밀하고 또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친누이를 겁탈했던 이복 형인 암논에게 복수할 때도 그랬고요.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꾸밀 때에도 겉으로는 전혀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태연하고 그러면서 은밀하게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차근차근 그 악한 계획들을 실행해 나갔어요. 사무엘하 15장에 한 예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다윗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을 압살롬이 먼저 만납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사정을 끝까지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공감도 해줍니다. 그리고 왕자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겸손하고 친절하게 그들을 대해줘요. 그러면서 아버지 다윗 왕은 그들의 사정을 제대로 듣고 재판해줄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는 자기에게 재판권이 있다면 올바르게 재판을 해줄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환심을 삽니다. 자그마치 4년 동안이나 그런 식으로 민심을 다윗 왕에게서 자기에게로 다 돌려버려요. 그러는 동안에 은밀하게 왕궁의 신하들과 다윗 왕의 오랜 측근들까지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함께 반역을 모의하죠. 그러기를 4년이 지나자 태연하게도 아버지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행하기 위해서 헤브론에 다녀오겠다고 거짓말을 하고는요. 헤브론으로 가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일시에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게 해요. 이렇게 압살롬의 반역은요. 왕궁에서만의 반역이 아니었고요. 전국적인 반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황급하게 피신할 때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했던 시므이 같은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시는 다윗이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쓴 시로 추정이 됩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쓴 시가 맞다면요. 어제 본문이었던 시 63편보다 먼저 쓴 시라고 봐야 되겠죠. 다윗은 그들의 음모가 마치 은밀하게 자신을 암살하려고 쓴 독화살 같다고 표현합니다. 3절, 4절을 보세요.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혼자 악을 계획할 때는 생각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 사람이 함께 악을 모의할 때는요, 반드시 말을 해야만 가능하죠. 그래서 다윗은 그들의 치밀하고 은밀한 역적 모의하는 말을 날카로운 칼이나 갑자기 쏘는 독화살로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흔하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를 고의적으로 끌어내리려고 모의하는 일은요, 특히나 정계, 재계에서는 이미 거의 일반화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법조계를 비롯해서
경쟁과 대결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상대방의 치부를 최대한 들춰내서 널리 퍼뜨릴 뿐만 아니라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하는 것도요, 조직적이고 또 체계적으로 모의하고 실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압살롬이 그랬던 것처럼 여론을 조작하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그런 모의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 아니겠어요? 오늘날 가짜 뉴스들이 끊임없이 생산되는 이유도요, 대중들이 너무나도 쉽게 믿어버리기 때문일 겁니다. 때마다 이슈의 중심이 되는 어떤 사건이나 인물이 여러 매스컴의 단골 주인공이 될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대부분 두 부류로 갈라져서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분명히 둘 중 한쪽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둘 다 거짓말일 수도 있죠. 완전히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둘 다 진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도대체 어느 쪽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도저히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뻔뻔하게 그렇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 얼마나 거짓이 많은지를 정말 깨닫게 됐습니다. 진실인 줄 알았던 것들 중에서도 알고 보니까 거짓이었던 것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 세상은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인터넷의 댓글들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글들을 가까이 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선동이 되기 쉬워요. 그리고 미움과 분노와 비난과 정죄의 싸움터에 자기도 모르게 휩쓸려 가기가 쉽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악한 모의에 동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신은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마치 독화살에 맞은 듯이 치명상을 입고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결코 그와 같은 악한 일에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쉽게 믿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하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지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정계, 재계와 같은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바울은요, 수근수근하고 남을 비방하는 사람은 살인자와 같은 선상에 있는 죄인이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특히나 특정인의 치부나 흉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그런 말을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요, 독화살을 그 사람에게 쏘는 것처럼 악한 일이죠. 사실 확인이 되었더라도 함부로 퍼뜨리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정말 부끄러워해야 될 모습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점이 우리에게 정말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5절을 보세요.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악한 목적으로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면서도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실행하라고 서로 격려까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악한 일을 위한 연합은요, 사실 분열보다 더 나빠요. 하나님은 그런 연합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바벨탑처럼 깨뜨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희미해지거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희미해지면요, 죄를 저지르고 싶은 생각은 더 커집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인식은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뿐만 아니고요, 죄와 악을 저지르고 싶은 유혹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절을 보세요.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남을 죽이는 악을 저지르기 위해서 심도 있게 연구도 하고 의논하는 그런 악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최고의 석학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오랫동안 집요하게 의논한 결과가 뭐였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를 저질렀다고 소문을 퍼뜨리고, 또 로마인들에게는 반역을 저지르려 했다고 모함함으로써 자기들이 직접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로마인들의 손에 의해 죽게 하는 이런 묘책을 찾았던 거죠. 그리고는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때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이들은 이와 같이 독화살을 쏘듯이 악한 모의를 실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오히려 그들에게 화살을 쏘셨어요. 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의 부활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화살을 맞은 것처럼 이들이 치명상을 입었던 거예요. 이 사건이 바로 뱀의 머리를 짓밟은 사건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그들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죽이는 죄를 범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8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아무리 치밀하게 음모를 꾀하고 실행해서 성공까지 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 놀랍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음모를 꾸민 것을 통해서 악인들을 심판하셔요. 그 사실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성경이 에스더서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원수인 아말렉 사람 하만이 페르시아 왕의 총리로 있었을 때요, 페르시아인 모르드게를 높은 장대에 매달아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이 일이 거의 성공할 것처럼 보이던 그때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페르시아 왕을 찾아간 왕후 에스더로 인해서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이 준비시켰던 그 높은 장대에 하만 자신이 매달려 죽게 되고요. 또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했던 바로 그날이 도리어 유대인들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는 날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사탄의 세력을 멸하신 일을 예표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사람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그들의 혀가 도리어 자신들을 해하는 반전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인데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정말 신묘막측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말은 도리어 자신을 해하는 말이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요, 우리는 말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악한 말들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은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고발하고 의뢰하시기를 바라요. 세상의 재판은 공정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항상 공의롭고 정의롭게 모든 일들을 심판해 주십니다. 다윗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9절 10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악인은 악한 일을 모의하는 말을 하지만요, 의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과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말을 할 뿐입니다. 우리 모두 다 악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우리의 입을 고귀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딱 맞는 노래가 이제 역전되리라 라고 하는 곡인데요. 함께 부르기는 참 어려운 곡입니다. 그래서 가장 부르기 어려운 브릿지 부분만 빼고 우리 함께 불러보도록 합시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악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역전을 이루시리라 라고 하는 믿음을 더 굳게 다지도록 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의인들이 악인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그런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악을 멸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의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코 우리의 입술을 악한 일을 모의하는 데 사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에 또 형제자매들을 살리고 또 위로하고 세우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를 악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죄로부터 건져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사람을 해하는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동조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즐겁게 찬양하면서 사람들을 살리는 말을 하는 의인의 입이 되도록 우리 입을 주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악한 음모를 일삼는 사람들의 거짓이 만천하에 드러나서 처벌을 받게 해주시고 또 정직한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의 때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찬양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의인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